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33절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79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로부터 38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 그러니까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대추야자 나무를 말합니다. 대추야자 나무, 그러니까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했다 해서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무시면서 때로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종교 지도자들과 아주 격렬한 논쟁을 벌이기도 하시다가 목요일 저녁에 그만 대제사장 가야바가 보낸 군졸들에게 붙잡히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붙잡히셔서 밤새도록 고초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다가 그 다음날 금요일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오늘을 종려주일로 지키고요. 또 오늘부터 이제 다음 주가 이제 부활절인데 이 부활절까지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재판을 통해서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물론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를 빌라도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저 유대인들이 고발한 내용을 보면 그 고발한 내용은 형법으로 다스릴 만한 내용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유대인들의 종교에 관한 문제였지 이걸 로마의 형법으로 다스릴 만한 죄가 그 안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형법으로 보면 분명히 무죄입니다. 무죄 방면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무죄 방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랬다간 자기의 정치 생명이 끝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당시 역사를 보면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취임한 이후에 이스라엘 안에는 아주 크고 작은 아주 격렬한 소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건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와서 처신을 잘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의 이 마음을 자극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 총독으로 빌라도가 온 이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안에는 큰 아주 심각한 소요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소요 사태가 벌어지니까 로마 중앙 정부에서 빌라도에게 경고하기를 한 번만 이런 소요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파면이라고 하는 그런 경고를 내리게 됩니다. 자,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의 재판이 있는 겁니다. 자기가 볼 때 저 예수라고 하는 청년은 무죄입니다. 그러나 저 예수를 지금 무죄 방면을 했다가는 분명히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선동해서 큰 소요를 일으킬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두고 사형이냐 무죄 방면이냐 이 둘 사이를 놓고 아주 갈등하는 내적인 갈등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로마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다, 자기가
유대의 왕이 되고자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만, 그래서 강력하게 저 예수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된다라고 요구합니다만, 그러나 예수를 보니까 저 예수는 그러한 정치적인 반란을 일으킬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양심은 무죄 선고를 하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자기 눈앞에 있는 현실은 저 예수를 지금 당장 잡아서 십자가에 죽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야 성난 민심을 잠재울 수 있다 말합니다. 양심은 도와주라 하고 있고 현실은 죽이라 하고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니까 오늘 본문의 빌라도가 예수님을 직접 불러서 독대를 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한 말을 네가 하는 것이냐? 이렇게 다시 오히려 되물으십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계속해서 묻습니다. 지금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도대체 너는 무슨 짓을 하였길래, 무슨 일을 하였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느냐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 잘 읽어보시면요,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은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빌라도가 지금 두려워 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금 빌라도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자기 앞에 서 있는 저 예수가 어쩌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 어쩌면 내가 감히 진짜 하나님의 아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야 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두려움, 아니 다 떠나서 저 아주 거대한 진리 앞에 홀로 그 진리를 마주하고 있는 이 연약한 인간이 갖고 있는, 그래서 그 진리 앞에서 완전히 압도되어 버린,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러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는 겁니다. 지금 빌라도가 재판관이 되어서 피고 예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너는 도대체 무슨 짓을 하였느냐 묻습니다만, 그러나 사실은 반대로 지금 예수님께서 재판관이 되셔서 빌라도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진리 앞에서 과연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지금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오히려 되묻고 계십니다. 아니, 이 물음은 비단 빌라도에게만 주시는 물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너는 진리 앞에서 과연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그러자 빌라도가 재차 묻습니다.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이 물음에 아무 대답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참 대답하기 어려운 물음 중에 하나라 생각합니다. 무엇이 진리인가? 많은 사람들이 진리는 이것이다, 진리는 저것이다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진리를 정확하게 한마디로 정의 내리고 있지는 못합니다. 진리는 그렇게 말 한마디로 정의 내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언제나 숨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진리는 언제나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진리가 스스로 숨어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눈 감았기 때문에 숨겨져 있다 하는 겁니다. 진리가 스스로 숨은 게 아니라 우리가 진리에 대하여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잠언을 보면 잠언 1장에 재미있는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지혜에 대한 말씀이 거기에 나오는데, 이때 잠언 1장에 나오는 지혜는 마치 사람처럼 길거리에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소리치면서 사람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바로 진리입니다. 신학적으로 그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바로 진리입니다.
잠언 1장 20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지금 진리가 길에 나와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광장에서 성문 어귀와 성 안에서 막 소리를 높이면서 외칩니다. 너희 어리석은 사람들이여 너희가 언제까지 진리를 미워하고 외면하겠느냐.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큰 소리로 진리가 사람들에게 외칩니다만 이 간절한 이 진리의 외침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이 진리의 외침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 묻습니다만 그러나 결국 그 진리에 대해서 스스로 눈 감고 외면하고 맙니다.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음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 진리를 외면한 채, 그 진리를 보지 않은 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함으로써 진리를 외면하였습니다. 자기 정치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진리를 발견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를 나는 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솔직히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때 예수님 안에서 정말로 진리를 발견하신 분들이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요, 특히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벌이셨습니다만 그 사역을 통해서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었습니다만, 그러나 반대로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을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고자까지 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어떤 이는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나 그 당시 서기관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그동안 배워왔던 종교 전통이 있는데 그 종교 전통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가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 논쟁이 그러합니다. 여태까지 자기들이 배워왔을 때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는 날입니다. 일을 하지 않아야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날입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안식일 규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아무 일을 하지 않는다고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안식을 누려야 안식하는 날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든 자들을 안식일에 막 고쳐주십니다. 병든 자들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자리에 가만히 누워있다고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 병에서 고침받고 노임받아야지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식일에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게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볼 때는 진리로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선입견 때문에. 또 성결함도 그러합니다. 그동안 자기들이 배워왔던 종교 전통 안에서는 죄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성결한 생활이고 거룩한 생활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멀리했습니다. 죄인들에게 늘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죄인들을 가까이 합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과 웃고 울고 하십니다. 그들이 볼 때 그것은 성결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시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그들의 삶을 지배했던 종교 전통을 통해서 볼 때는 진리로 보여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진리를 보지 못했습니다. 또 눈앞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쫓아가느라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사무리 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어서 임금사무리 하는 것이 아니라 빵을 줬기 때문에 임금사무리 하는 겁니다.
당신이 임금이 되어서 우리에게 지금처럼 계속해서 매일마다 빵을 달라는 겁니다. 방금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런 떡은 다시 먹어도 다시 배고프지만 너희가 나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너희가 나를 믿으면 영생하리라. 제발 그 떡 타령 그만하고 나를 믿으라 말씀합니다만, 그러나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면서 다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자기가 기대했던 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추상적인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영원한 진리, 영원한 생명, 영생 이런 거 말고 당장 지금 먹을 떡을 달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나한테 돈을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해주지 않으시니까 그것에 실망하고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정치적인 신념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가 그러한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급진적인 혁명 사상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 칼로 죽여서 뒤집어 엎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자기가 꿈꿔왔던 그 무장 혁명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거기엔 관심이 없거든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지 혁명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망하고 예수님을 은산십에 팔아넘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리를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발견하신 진리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만약에 솔직히 아직도 내가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다, 예수님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그건 왜 그런 겁니까? 혹시 내가 내 스스로 진리에 대하여 눈을 감고 있어서, 내 스스로 진리를 외면하고 있어서 아직도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한번 자문해야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아니면 어떤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거기에 눈이 팔려서, 아니면 어떤 쾌락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고자 했기 때문에, 아니면 내 눈앞에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사건들, 특히 내가 당면하고 있는 근심거리와 걱정거리와 환난 때문에 그것의 마음을 다 빼앗겨서,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물 위를 걷다가 출렁이는 물을 바라보면서 그것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물에 빠져들었듯이, 우리가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여러 많은 일들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고 또 진리를 만나지 못한 것이 아닌지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내 눈앞에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들을 다 내려놓았을 때 우리 눈앞에 진리가 놓이게 되는 겁니다. 진리를 발견하시고 진리를 누리시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는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을 갖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바르게 믿고 있고 바르게 알고 있는지, 내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내 눈앞을 가리고 있는 그 많은 것들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어서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보게 하시고 진리를 만나게 하여 주시어서 진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